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과 같이 다른 세대의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말씀의 제목 그리스도의 비밀.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환경 자체보다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팩트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팩트가 정말 어떤 것이냐, 어떻게 진짜냐, 가짜냐 이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팩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팩트를 인지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그 환경을 어떻게 해석해내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을 잘 보여준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사도 바울은 5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의 목소리나 그의 서신을 통하여서 전달되는 이미지는 전혀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혀 있는 부정적인 색깔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발견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었으며 교회를 향한 사랑이었으며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바울은 고백합니다. 정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내가 이렇게 감옥이라는 환경 속에서 매이지 않고 잠기지 않고 이렇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복음을 전파하고 서신을 보낼 수 있었던 이유는 이겁니다 라고 말했던 첫 번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절의 말씀이었죠.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5년 동안이나 수감 생활을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느냐 하면 유대인들의 무고 때문이었고 로마인들의 그 실책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나는 유대인 때문에 갇혔다, 나는 로마인 때문에 갇혔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예수님 때문에 곧 바울에게는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석할 수 있는 성경적 세계관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성경적 세계관이 그를 그냥 단순히 슬기로운 감방생활이 아니라 은혜로운 감방생활로 이끌어갔고 그로 말미암아 바울은 그 감옥 속에서 편지로 교회를 세웠으며 일으켰으며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사도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우리에게도 성경적 세계관이 있어야 되겠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성경으로 해석해낼 수 있으며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해석해낼 수 있는 세계관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바울이 환경을 뛰어넘어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이유를 더 찾기로 원합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았다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있는 내용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거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바울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라고 말했습니다. 경륜이란 말이 참 어렵지요. 우리 경륜 쓴 다음에 자전거 경기하는 거 그거 생각할 텐데 성경에서 경륜이란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요즘 쓰는 말이 아니어서 좀 이렇게 해석하기가 어려운데 그러나 이제 사전에 보면 일정한 포부를 가지고 이를 조직적으로 계획함이라는 말과 함께 세상을 다스림. 그러니까 경륜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내느냐 하면
큰 범위에서 어떤 것을 계획하고 준비해서 다스려 나아가는 것을 경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2절에서 나오는 경륜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9절에서는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게 될 건데 9절에서는 그렇게 세상을 다스림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러나 2절에서는 원래 이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오면 해석하기가 더 좋습니다. 원래 경륜이란 말은 오이코노미아라고 해서 위임을 받은 집안들이나 비즈니스를 말할 때 쓰였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집사예요, 집사. 위임받아서 집안일을 돌아보는 사람, 집사이고 또 어떤 일을 돌아보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청지기라고 하지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의 경륜이라는 것은 뭐를 이렇게 번역하면 뭐라고 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나로 청지기로 삼으신 것을 당신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2절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이 직분을 받았습니다. 정말 해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바울이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메섹으로 올라가다가 빛 가운데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하나님의 그릇,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위임받은 청지기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이후에 주님은 놀라운 비밀을 바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비밀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오늘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1장과 2장에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부르시고 청지기로 삼으신 다음에 이방인을 위한 청지기로 삼으신 다음에 바울에게 왜 그를 붙잡으셨는지, 왜 그를 부르셨는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비밀이 바로 6절에 있는 것처럼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목사님, 이게 도대체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 우리가 바로 이 이방인 그룹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는 관계없고 언약과는 아무 상관없어서 세상에서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혀 소망이 없었던 우리, 곧 이방인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것이 바로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된다.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세 가지로 하나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함께 상속자가 된다. 어떤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함께 지체가 된다. 어떤 지체? 지체란 말은 몸의 한 부분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하나가 된 지체가 된다. 또 계속해서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영원한 약속, 구원의 약속, 영생의 약속을 말합니다. 이런 완전한 연합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 안에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바울이 받은 비밀은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함께 축복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서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나누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에 어떤 사람이었든지, 전에 어떤 부류였든지, 어떤 지체였든지 관계없이 모두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하나가 됩니다. 함께 천국의 상속자가 되며 함께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되며 함께 구원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것이 교회이며 교회가 받은 축복입니다. 이 비밀을 깨닫고
붙잡고 바울은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 비밀을 붙잡고 살아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기쁨이, 교회가 주는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혹시 이렇게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런 건 아니더라. 성경 속의 교회가 그런지는 몰라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 말씀을 듣고도 교회에 대해서 이도 저도 아무 생각도 나지 않으십니까? 교리적으로 볼 때 교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상교회이며 또 하나는 천상교회입니다. 지상교회는 이 땅에 있는 교회이죠. 이 땅에서 호의적이지 않은 환경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외부적으로는 악한 영들이 권세를 잡고 있는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세상과 싸워야 하며, 내부적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갈등과 장애와 아픔을 견뎌내야 하는 교회가 바로 지상교회입니다. 그래서 지상교회의 다른 이름은 싸우는 교회, 전투하는 교회라고도 합니다. 반면에 천상교회는 완전한 교회입니다. 천국에 있는 영원하고 완전한 모든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안식하며 약속하신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답이 분명히 나오죠. 우리 교회는 지상교회이며 전투하는 교회이며 싸우는 교회입니다. 맞죠? 왜 싸우시죠? 내 자신, 아니 다른 사람하고 말고 내 자신하고도 싸우고. 지상교회를 살아가는 동안의 모든 성도들은 그렇습니다. 지상교회를 살아가는 동안의 모든 교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소망스러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 천상교회입니다. 그 천상교회, 그러면 지상교회와 천상교회는 나누어져 있느냐? 아니요,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다. 지상교회와 천상교회는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왜 묶여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로 묶여 있는데, 주님께서 지상교회를 끊임없이 어디로 이끌어 가시느냐 하면 천상교회로 이끌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장차 분명히 천상교회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 비밀을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바울이 지금 편지하고 있는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첫사랑을 잃은 교회였지.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아, 첫사랑을 잃은 에베소 교회, 그러나 소망이 있다. 이 교회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었고, 함께 지체가 되었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 교회다. 우리 안에서 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완성하고야 마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받았던 에베소 교회는 천상교회에 들어갔을까요?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몰라서 이제 눈만 끔뻑끔뻑 하시는 거지요. 천상교회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베소 교회의 모든 성도, 처음 이 에베소서를 받았던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하셔서 지금은 천상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언제나 요 모양 요 꼴로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천상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신실하시게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반드시 그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지체가 되게 하시며 영원한 언약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비밀입니다. 이 비밀이 사도 바울을 꽉 붙잡았습니다. 감옥 속에 있는 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 비밀이 바울에게는 든든한 뿌리가 되어서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고 그의 삶을 다하는 날까지 주를 위하여 살게 만들었습니다. 성도는 이 비밀을 아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 교회의 비밀을 아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교회의 비밀을 아는 자로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함께 하늘의 상속자가 된다는 비밀,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한 몸의 지체가 되었다는 비밀,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영원한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비밀을 아는 자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비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한번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바라보시고 저 천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저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게 될 것입니다. 찬송가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아마 29장일 겁니다. 아마 그 어간이 28장, 29장 어간.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한번 이 찬양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에 힘이 있습니다. 이 찬양에 능력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상교회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약속을 보여주는 찬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상교회에서, 싸우는 교회에서, 전투하는 교회에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때 우리가 불러야 되는 노래는 그 하늘에 있는 완성의 교회, 천상의 교회입니다. 그날을 바라보시면서 정말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주께서 변화시킬 그때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알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을 뜨겁게 했던 것, 바울의 마음을 이렇게 흥분시켰던 것은 무엇이냐면 나만 이 비밀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나만 이 비밀의 기쁨을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이 비밀의 기쁨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알고 있는 비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그 비밀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그 계시를 주신, 그 비밀을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이 바울을 통하여서 모든 성도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 교회의 비밀을 알려주신 것은 이 안에 담겨 있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지식을,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곧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주셨다 그랬습니다. 성도는 비밀을 아는 자일 뿐만 아니라 비밀을 전하는 자이기도 합니다. 곧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교회의 비밀을 깨닫고 그것을 전하는 자여야 합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데요. 성도들에게는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딱 보고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딱 그것을 깨닫는 지혜, 영적인 지혜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성도에게 영적인 깨달음이 없고 영적인 지혜가 없다면 미련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고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여기서 맨 위에 있는 구절을 좀 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것만 없으면 그 밑에 있는 게 우리 이야기가 아닌 것 같거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그렇지, 세상 사람들 하나님 영화롭게도 아니하지, 감사하지도 아니하지, 생각이 허망하지,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지, 이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맨 위에 단서 조항이 있는데 하나님을 알되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가끔 우리 경영 어린이 모임에서 아이들하고 이야기할 때 막 실망이 팍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들이냐면 너희들 기도하니? 그러면 네 기도해요. 그러니까 언제 기도하니? 밥 먹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밥 앞에서만 하나님께 기도해요. 밥 앞에서만 하나님이 생각나요. 언젠가 말씀드린 거 있죠. 제 친구 한 명은 꼭 기도할 때 밥 먹는 기도를 하는데 꼭 2, 3분씩 막 기도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너는 밥 앞에서만 주님이 생각나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성도가 하나님을 안다면 모든 일에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밤에 잠드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고백하며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감사하지도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알면서도 감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한 그 생각이 허망하여졌다는 말은 다른 거 아닙니다. 헛된 것을 따라간다.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판단력이 바로 서지 아니하여서 헛된 일들을 추구하고 나아간다. 정말로 얼마나 많은 시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헛된 것들, 멸망할 것들, 썩어질 것들에 사로잡혀서 이게 진짜인 것처럼, 이게 전부인 것처럼 그것을 잡아보겠다고 애쓰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깨달음이 없이 영적인 미련함에 빠져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라는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도들은 이렇게 영적인 깨달음을 가지고 이런 헛된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을 성령을 통하여서 사도와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바울과 같은 사도와 선지자들이 나타내 보여주고 그리고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길을 찾을 수 있으며 성경 속에서 지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성경 속에서 지혜를 찾을 수 있습니까? 4절, 우리가 읽은 4절에 보면 그것을 읽으면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읽으면이라는 원문의 뜻은 조금 다릅니다. 뭐냐 하면 이 읽으면이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읽는 것을 말하지 않고 큰 소리로 읽는다. 또 다른 뜻은 확실하게 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처럼 공부하지 않고 외워서 소리내서 읽어서 공부했던 것을 기억할 겁니다. 큰 소리로 읽을 때 가지고 오는 교육의 효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를 읽어 그 뜻을 확실하게 알겠던 전통적인 학습 방법에 따라서 하는 것을 여기에 읽으면이라는 말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 계시를 큰 소리로 읽어라. 그러면 확실하게 알게 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요즘 우리는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함께 읽지요. 집에서 이제 성경 읽으라고 하면 보통 이제 눈으로 읽지 않습니까? 눈으로 이렇게 읽어 나갑니다. 하지만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할 때는 절대로 눈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어서 입술로도 읽고 귀로도 들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함께 읽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의 깨달음을 주십니다. 참 어려운 성경도 많이 있죠. 우리가 읽다 보면 어려운 성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성경, 그런 성경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알게 하시느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님이 나옵니다. 빌립 집사님이 스데반 순교 이후에 교회가 막 흩어졌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를 딱 잡아서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왜 광야로 이끌어 가실까? 그런데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광야에서 사람 만난 것도 신기한데 그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느냐 하면 성경을 읽고 있어요. 성경을 소리내서 읽고 있어요. 빌립 집사님이 들어보니까 이사야 53장이에요. 이사야 53장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아실 것입니다. 그건 비유로 종의 노래라고 해서 비유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예언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빌립 집사님 다가가서 묻습니다. 당신이 그거 읽는 거 알아듣습니까? 라고 묻자 어떻게 내가 그것을 알겠습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빌립 집사님은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복음으로 알려줍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함께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기록이 이 사도행전 8장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감춰져 있는 구원의 비밀을 계시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감추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을 담아 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유롭게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까? 성경을 우리 손에 이렇게 기록하여서 들려주셨고 또 우리가 들고 있는 핸드폰 안에 담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것을 읽고 깨달아서 그 속에 담겨있는 깨달음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할 때 우리는 미련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큰 소리로 읽어야 합니다. 함께 모여서 읽어야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영적 깨달음을 얻을 때 우리 안에서 요한복음 1장 21절을 이렇게 바꾸어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맨 밑에 보면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며 그 생각에 지혜로워져서 미련한 마음이 사라졌나니 라고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읽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밀을 아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 곧 교회의 비밀을 아는 자입니다.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하늘의 상속자가 되고 한 지체가 되며 영원한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우리 성도들이 있지요. 성도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으며 한 지체가 되게 하셨으며 영원한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곧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옆에 있는 이 성도들이 영원히 나와 함께 살 자들, 영원히 나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자들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함께 손을 잡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이겨나아가며 우리를 향하여 달려드는 세상의 시험들을 싸워 이기는 전투하는 교회의 지상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상교회의 축복은 바로 여기에 함께하는 것에, 함께 저 천상교회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비밀을 알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담아주신 이 비밀을 알아가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알아갈 수 있습니까? 계시된 이 말씀을 읽고 읽을 때 우리가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성경을 사랑하게 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기를, 그래서 읽게 하시기를, 그래서 듣게 하시기를, 그래서 함께 나누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성경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을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교회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